오시고 39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참여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드리며 신앙을 고백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 한번 볼 텐데, 이 브라질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브라질 선교사님인데 성함이 김선웅, 김혜란. 이 선교사님들 사역을 소개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실 때에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재생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재생산, reproduction.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한번 일단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입니다. 모든 교회와 선교사역이 존재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와 같은 재생산된 열매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초점입니다. 1994년 헬몬교회를 개척한 후 그곳의 문맹제가 많음을 알고 2000년에 유치원을 개원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두 번째 헬몬교회를 개척합니다. 자립, 자치, 자전,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므로 2007년에 헬몬교회 청년 베니시 형제를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송을 합니다. 2010년부터 계속해서 조제 윌슨과 클레이즈, 실비오 에리카 부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고 호야와 멜라니 부부를 파라과이로, 이오와 엘레나 부부를 비즈니스 애드미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2018년도에 브라이언 형제를 아르헨티나로, 앙젤린 자매를 인도로, 그리고 로노 형제를 페루와 미존도 종족으로 파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찌찌안과 아드리아나 부부를 파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한 후 영혼 구원을 얻는 단계를 넘어 더 나아가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에게 투자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브라질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모든 교회와 좋습니다. 예. 선교 사역을 25년 된 선교 사역을 1분 40초짜리로 동영상 만들어 소개한다는 것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이신데 어떤 내용이냐면 94년도에 선교지로 갔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8년 만에 자립이 되죠. 8년 만에. 그리고 나서 10년째부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두 번째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개척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자립을 하고 4년부터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또 어떤 일을 나타내는가 하면 선교사님이 개척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개척한 이 두 교회가 자기들이 손을 잡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재생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들만 예수 믿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거죠. 한 10가정 이상 지금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파라과이나 이런 데로 선교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치원을 세웠어요. 유치원을 세워서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글을 다 띄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25년 됐죠. 25년. 처음에 갔을 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60% 이상이었대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 이 60% 이상. 지금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 나와 교회 식구들이 다 됐는데 이분들이 평균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자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회에는 대학교 졸업하면 굉장히 우대를 해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수입이 있겠죠.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또 헌신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참 굉장히 귀한 사역인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또 그분이 보내온 이 선교 보고를 보면서, 아니 선교지에서도 저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죠? 8년, 10년 만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39년 됐단 말이죠. 왜 우리 교회는 될 수 없을까?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재생산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해요. 재생산, reproduction.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재생산 들어보셨어요? 재생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재생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정원에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거기서 열매가 달려서 사과 열매. 그게 뭐예요? 생산. 그게 produce예요. production. 근데 이 사과가 떨어졌어.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어떻게 땅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 옆에 또 다른 사과나무가 자라나서 그 사과에서 또 열매가 맺어졌어. 그거는 뭐라 부르냐면 그게 재생산인 거예요. reproduce, reproduction 그래요. 그게 재생산이에요.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사과 열매로 치면 나는 생산된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으면 그게 재생산인 거예요. 재생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가? 우리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 재생산이 안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만일 재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리켜서 대가 끊겼다 그래요. 대가 끊겼다. 재생산이 안 되면. 왜 재생산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아기를 낳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기를 낳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낳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족보에 보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매를 맺다 그렇게 표현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다. 100배는 완전수에 가장 큰 숫자를 표현할 때 100배인 거예요. 그게 재생산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게 되어 있어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건강한 목회자는 건강한 목회자를 낳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또 교회를 낳게 되어 있어요. 브라질에 이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 2개를 했는데 이 2개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낳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또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이에요. 이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몇 살까지요? 100살까지. 사라는 90살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 사라, 낳을 수 없었던 거죠. 100세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낳을 수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 아이를 못 낳는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표현해요. 죽었다. 네, 죽었다 표현해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를 못 낳아요. 그죠? 낳을 수가 없죠. 죽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100살까지 낳지 못하는 거를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한글 성경에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완료형이에요. has been dead.
already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거죠. 원어로는. 사라도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다고 표현했지만 역시 원어로 보면 the death of the womb of Sarah. 사라 태의 죽음. 사라 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 근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를 낳은 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나는 여기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한 거를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중요하죠.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멀쩡하게 살았는데 죽었다고 표현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죽었다고 표현하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아이를 낳으면 또 살았다고 표현해. 성경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인가?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인데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낳아요? 근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 그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뜻인가? 이게 그것도 맞지만 3분의 1만 맞는 거예요. 3분의 1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표현한다. 여기 3분의 1만 맞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죄로 죽은 나를 도저히 살 수 없는 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못 낳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100세에 아이 낳지 못하는 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태를, 죽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죽은 나를,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오늘 침례식, 여러 명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에 집어넣었다 다시 뺐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죽은 자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진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식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모르지만 기분 좋지 않으세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좋냐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 그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느냐? 다시 17절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세요. 능력으로. 첫 번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오늘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의미가 그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살리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을 거야.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내가 살리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25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6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 돌아가서, 근데 왜 애 낳는 걸로 그거를 비유를 하시냐 이거예요. 왜 애 낳는 걸 통해서 이거를 알려주시느냐 이거예요. 아니, 나사로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무덤에서 나온 그 나사로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살리시는 이 사건을 죽은 나사로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냐 이거죠. 왜 아브라함? 왜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내가 살아나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예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살아나고, 그죠? 살아나면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안에. 오늘 제가 침례 받을 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이전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거죠. 복음의 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거보다 하나 더 가는 거죠. 선교사님이 브라질 가가지고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교회를 하나 심는데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더라. 재생산이 되더라 이거죠. 내가 선교사로 와서 영혼 구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나가더라. 선교사가 또 태어나더라 이거예요. 재생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씨앗이 심어져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으로 불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씨앗이 심겨져.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해. 창세기 1장부터 그 씨앗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 원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땅을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냥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씨라고 말씀하시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를 땅이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씨라고 말씀하셨을까? 씨에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축복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니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야드가 있는데 거기 쑥을 하나, 쑥 아시죠? 쑥을 하나 그냥 거기다 심었대요. 왜 심었는지 몰라. 어쨌든 그냥 심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쑥대밭. 쑥 영어로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쑥대밭이 된 거예요. 가꾸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씨앗이 날아가서 심어져서 그게 번성한 거예요. 번성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 때 가보니까 100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 왜요? 왜 자식이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재생산이 안 돼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살리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비밀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 아이를 통해서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씨앗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낳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게 돼요.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산 게 아니에요. 죽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었다. 죽은 교회. 다른 교회에서 막 이동해서 교회가 성장했어. 그를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옆집 아이들이 잠깐 와 있는 거지. 무슨 고아원인가 교회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연합부흥회 때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막 하셨어요. 둘째 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죠. 자매님들에게 아이 낳을 수 있냐고. 기억하세요? 그게 이 의미예요. 네, 낳을 수 있냐고. 못 낳을 것 같은데. 네? 뭐 찢어진 청바지 얘기해서 막 웃고 그냥 이게 막 흐트러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가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그거 안 되면 진짜 애기라도 낳아라. 애기 낳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라도 키워라. 그런 얘기죠. 내가 살아있느냐? 정말 생명을 낳고 있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래에 아기 낳는 분들 계속 줄줄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그 가정에도 뭐 이렇게 큰 경사고 우리 교회도 기쁨이지만 영적으로 야, 아기를 낳는 교회. 아기 낳는 교회. 영적으로 아기를 자꾸 낳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 근데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라면 애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낳습니다. 또 다른 교회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낳는 걸, 교회를 개척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지 이렇게 지원 후원하다 보면 선교지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후원금이 없어서 개척 못하는 데가 많아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개척할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또 낳는 거예요. 제가 샌안토니오에 보니까 샌안토니 지역이 점점 이렇게 퍼지잖아요. 서쪽에 계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쪽에 계신 분이 계시고 동쪽에 계신 분이 계시고 북쪽에 계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가 늘어나면 이 교회를 분립해야 되겠다. 북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교회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낳는 거예요. 교회를. 목장도 살아있다면 또 다른 목장이 나아져야 돼요. 그걸 분가라고 하죠. 분가. 목장이 살아있으면 분가가 돼요. 소목자님을 통해서 또 다른 소목자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소목자님이 애를 낳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소목자가 세워지면 그 목장이 분가. 또 다른 소목자가 내 모공 가운데 또 다른 소목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은 거. 재생산이 된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그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도 애를 낳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사도 낳고 목사들도 낳고 찬양 인도자는 우리 아멘 크게 하셔서 놔주잖아요. 찬양 인도 또 다른 찬양 인도자가 나와. 오늘 우리 유스 찬양팀하고 같이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고 배우고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 오늘 나오신 분들 또 다른 사람들 물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갔다 또 나오고 계속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재생산을 하는가? 야, 우리 목장 지금까지 한 번도 분가를 안 했는데 죽었구나. 죽었어. 어떻게 하면 다시 분가를 할 수 있을까? 재생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재생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를 또 세울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재생산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재생산했잖아요. 어떻게 재생산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었어요. 죽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살림을 받았느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상황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느냐?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누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의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 됐어, 너 옳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뭘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자, 의란 뭐냐? 의란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쌍방 있잖아요. 쌍방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다시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쌍방이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거죠. 응?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자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신데, 성도님들이 눈을 감고 있건 졸건 시계를 보고 있건 뭐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건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예? 또 목사가, 설교가가 아무리 재미없고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혼자서 길게 하고 그래도 설교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아내가 나에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든 하지 않든 나는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볼 때 남편 구실도 못하고 무시해야 마땅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남편 노릇을 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의인 거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 위에 내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창조자로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가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왜 이삭을 바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왜 순종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 해도 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영어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부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해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소목자님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자, 우리 창립 기념 예배인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날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갑자기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 또 그 작전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도하냐면 각 목장별로 전도할 사람 가서 신방하고 전도할 사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를 정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식사 마치고 방문해서 그분 만나서 그분 집으로 가도 좋고 바깥에서 만나셔도 좋고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목장으로 초청하세요. 목장으로 초청하시고. 이게 될까? 아브라함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불가능한데 그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요? 믿음으로.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방문해서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로서리나 어디 몰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Do you believe in Jesus? 우리가 뭐 이렇게 띠띠고 마이크 붙잡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법으로다가 그거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 분이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가서 퍼스널하게 어프로치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Do you believe in Jesus? You gotta believe in Him. It's so good. He changed my life.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 다시 와서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39주년 맞은 우리 교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영적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낳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케이크 좀 가져오시겠어요? 케이크. 할렐루야. 우리 저기 혜미 집사님이 너무나 예쁘게 만드셨는데 우리 케이크 39주년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할렐루야. 제가 촛불은 제가 킬게요. 제가 켜고 우리 이렇게 촛불 이렇게 켜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를 거예요.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제가 우리 순정 권사님, 우리 교회 가장 연세 많으신 순정 권사님 모셔서 케이크 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자, 촛불을 불 텐데. 에어컨
봄바람이 있어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텐데, 우리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요. Shine Jesus Shine.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차.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다시 한번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에 Shine Jesus Shine. Shine Jesus Shine. In the Father's glory, blaze, spirit flame, set our hearts on fire. For in the flood of nation, with grace and mercy, send forth your word, Lord, and let it delight. 우리 순정고생 잠깐 나오셔서 우리 촛불 끄시고요. 끄시면서 우리 함께 통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셔서 끄세요. 예. 우리 끄시면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창립 기념일인데 그냥 생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죽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살았다고 말씀하실까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크리스찬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 또 다른 목장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래전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보내셔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또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데, 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는 역사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낳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죽은 문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육화되어서 하나님 살아나는
인카네이션 되는 성육신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영혼들이 세워져 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례탕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이를 낳고 아버지 영혼을 살며 구원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 building up us as your body, the church. Let our church be alive. Let our church produce and reproduce fruit 30 times, 60 times, 100 times. Father, thank you for you giving us new lives today. Let this baptism continue until you come. Bless us. Bless us as a true Christian and true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You may sit. I'm gonna invite our EM pastor, Ron Bracey. He's gonna share, deliver a short message, a congratulatory note. I'm gonna also ask you to do benediction as we close the service. Okay. Would you give me a big hands when he? Good morning. Pastor David asked me to do this. I was a little bit surprised because church is 39 years old and I've been here less than 6 months. So, but in praying about what God would have me to say, I was led to go back to the dedication of the first temple that Solomon built in Jerusalem. As you know, when the children of Israel came out of Egypt, God was in their presence through various means, cloud by day, cloud by night, and then of course the tabernacle that was built. And we read of that great event and how that God's glory filled the tabernacle. And so as I was led to read of the dedication of the first temple by Solomon,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is anniversary takes place now at this time on our calendar. And let me read to you and then I'll explain. First Kings chapter 8 is where I am, if you wanted to turn there. Then King Solomon summoned into his presence at Jerusalem the elders of Israel, all the heads of the tribes, and the chiefs of the Israelite families,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Zion, the city of David. All the men of Israel came together to King Solomon at the time of the festival in the month of Ethanim, the 7th month.
Now, the 7th month of the Hebrew calendar, the month of Ethanim, is the months of September and October, which is where we are in our own calendar. So this is not an accident, because no accident happens in God's timing. And so there are some very important things that we can learn from this dedication of the temple as we celebrate this anniversary of this church. It first says that they brought the Ark of the Covenant to its place in the inner sanctuary of the temple, the Holy of Holies. As you know, that Ark of the Covenant was a symbol of the presence of God. In that Ark were the 10 Commandments, the stone tablets that Moses had given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which they had kept all of these many, many years. But that Ark of Covenant, it says it was brought into the inner sanctuary, and that when they had brought it into the sanctuary, the priest left the inner sanctuary, and the cloud filled the Holy of Holies. And that Holy of Holies, that was the presence of God filling that Holy of Holies, signifying to them that He would be with them. And that was God's glory. And we must remember that this inner sanctuary is to be filled with God's glory. And He says that where 2 or 3 are gathered in His midst, in His presence, in His purposes, living for Him, that He will be there in their presence. So going forth from this 39th year into the 40th year and on beyond, it i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at this is not our inner sanctuary. It's where we come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who fills this inner sanctuary. Now, Solomon then goes on to offer praises unto God. And listen to what he says. While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was standing there, the king turned around and blessed them. Then he said,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with His own hand has fulfilled what He promised with His mouth to my father David. From that verse we gain this very important truth for us. God is a God of promises. But unlike us, God keeps His promises. And He calls us to be like Him. And so we're going to see just in a minute here what He has promised for us and what is then becomes a obligation of us. Solomon goes on in his praise to the Lord, and he says this, O Lord God of Israel, there is no God like you in heaven or on earth below. You who keep your covenant of love with your servants, who continue wholeheartedly in your way. Solomon acknowledges, even as we must acknowledge, there is no other God, either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And yet, how often do we create other gods in our lives? Do we allow the things of this world to become our God instead of allowing God to be God of our lives? There is no other God. Solomon goes on to notice, you said, you keep your covenant of love
What is this idea of a covenant of love? It is a relationship. It is a relationship in which God chooses to enter into with us. Man never chose to enter into a covenant with God. In fact, Adam and Eve rejected a covenant with God. But then so do we. He presents himself to us. He provides for us. He is a God of love. He redeems us. But then he calls us, there is also something for us to do. And that is, he said, you continue wholeheartedly in your way. What does it mean to continue wholeheartedly in the ways of God? I'll be speaking with my students tomorrow at school, our whole school. And one of the things that I'll be sharing from Moses to them is that he says we are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might, in all aspects of our life. And the important key word there is the word all. We do not love God half-heartedly. We are to love God wholeheartedly. And in going forth from this day, this anniversary, into the days that God gives us in the years ahead, it must be wholeheartedly that we continue, not half-heartedly. Solomon then goes on and he prays a great prayer to God. It's very lengthy. But in that prayer, he brings out 6 key ideas, and I'm just going to mention them. He says, God, hear our cry. Hear our prayers, but God, open your eyes toward us. See us for who we are, sinful people who are in great need of you. And when we cry out to you, hear us and see us. And he says, may your ears be open to our supplications. May you not shut us out. We plead, O God, that your hand will be with us. Pour out your blessings of rain and fruitfulness upon us. May we be productive in the land that you give to us. May we experience you growing us into a closer relationship with you. And may we be fruitful in the land. Bring justice to us. Solomon well knew the evil within his own world, and that we know the evil within our own world. But God, you are a God of justice. A God, we plead to bring justice to us. And then Solomon said, as he begins to close his prayer, restore us to a right relationship with you. What is that right relationship? How does it begin? Several different times in this prayer, Solomon says this: forgive us our sin. He doesn't say forgive us our sins. He says forgive us our sin. Our heart of sin, our nature of sin. Forgive us and restore us to a right relationship with you.
And that is how Solomon brings his people to this point of dedicating not just the temple, the building, but dedicating their lives to him. And we would well remember that now the temple is a presence of God's Holy Spirit within each of us. And will we allow the God who is a God of love, may we ask him and seek to be part of this covenant relationship with him. Because as they close the dedication service, the scripture tells us that they offered their sacrifices. In one point it says they couldn't even count how many of sacrifices that they offered. But the key sacrifice was themselves. And that's what we must do. Will we sacrifice ourselves to let this sanctuary be filled with the presence of God, and in our lives also? Let us pray. Almighty God, as we stand here in your holy presence, in your holy of holies, let our hearts be wholeheartedly turned to you. Let all that we are be filled with your Spirit. And Father, we would ask that you would forgive our sin nature that leads us into our actions of sin. We would pray that the sacrifice that you gave for us at Calvary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that in that his blood has cleansed us, may his blood also flow through us and draw us to be like you, to walk in his footsteps, to give us that eternal life that you have promised to us. Eternal life that we do not deserve, but in your love you have poured out for us. And may we be willing then to sacrifice our lives to give glory and honor to your name. And may we as a church carry out what Pastor David has very pointedly called us to be a reproducing church, to be those who would reproduce new children. Not our physical children, but your spiritual children. And so, Father, here today, we dedicate this time and our lives to you. And we ask for your consecration to set us apart, to let us be a light in this world and a salt to this earth. And we give you the praise and all the glory to you. In Christ's name,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예배는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